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왕따 문제와 그 왕따가 왔을 때의 두려움에 대한 대처 방안,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볼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잖아요.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지금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간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에서 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냐면요, 그 주후 70년 이전에는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났거나 또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요, 그 해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갔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그 병 중에 그 상태를 보여주고 격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그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주후 70년 이후에는 그 제사장들이 하였었던 역할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놀라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종교 당국자들의 그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자들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권위가 별로 없었던 거고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아주 대단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거죠.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살릴 때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었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고 나서 그가 보게 되었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 일을 하면 안 되는 금지 사항이었었거든요.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요, 생명 자체에 아주 위험이 처해 있었을 그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그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람은 생명 자체가 위험했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침을 발라서 그를 치료하였다, 이거는 분명한 의료 행위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요즘 같은 해석에서는 그냥 침에 무슨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흙을 개어야 되는데 진흙을 개일 때에 그 물이 가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침에는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미신적인 것을 같이 믿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을 잡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앞두고는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 같은 데에 가면 안 된다든지,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든지,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샤머님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이 맹인도 그렇고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냐면요, 안식일에는 긍휼을 베푸는 행위들조차도 불법이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하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베푸셔서 그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인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15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지금 바리새인 앞에 선 그 맹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두 부류로 갈라져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16절 말씀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첫 번째 부류는요, 초점을 안식일에 맞추고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치유 이적 자체는 권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체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거나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다, 이렇게 취급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일 성수에만 아주 목숨을 걸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아주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어떤 제도와 율법 속에 맞지 않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죠. 6일 동안의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도덕적인 의무들은 소홀히 하고 간과해버리면서 종교 의식들을 철저히 지킨다, 그것만이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등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도 아닌 거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되, 그러나 6일의 삶에도 이웃들에 대한 성실함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날 때부터의 맹인이라는 그 초점은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 지금 그러한 전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자연적인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죄인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를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소수의 몇 명은 그래도 옳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렇듯 종교 당국자들 간의 견해가 갈리자 그들은 이제 이 일의 당사자인 고침받은 맹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는 율법이니 신학이니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이 고백은요, 영적인 그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는 안식일의 율법의 세세한 규정 따위는 다 필요 없고 단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역사를 행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을 했었던 거죠. 이 사람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 이미 그는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글을 신문하는 자들은 율법학자요, 신학학자인데도 성경을 팍 깨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신학을 했고 30년 40년 막 모태 신앙이고 이러한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품은 막 그냥 지랄 같고 그에게 본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은 처음 들여놓은 아주 초신자 생짜배기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 한번 나와 설교 한번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져서 새로운 성품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그 내부적으로 막 균열이 일어나고 하나로 뭉칠 수 없게 되자 그 예수가 정말 죄인이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더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되었던 부모님들을 소환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지금 맹인의 말을 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소년은 13세가 지나면 성년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신문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맹인이 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사람을 차별이나 하고 그런 거예요. 19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근데 그때 이 부모님들이 매우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당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생계, 아니 어쩌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아주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법인데 지금 이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무서웠었던 거죠. 그냥 그 먹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 자기의 생명이 걸리니까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밀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출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 출교는요, 공동체가 시행한 징계 중 가장 심한 징계 중 하나였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아주 매우 가혹한 행위였던 거예요. 이 당시의 해당은 전체 공동체의 핵이었기 때문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요, 차라리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좀 쫓겨났다, 교회를 옮긴다, 요즘 시대에 그러한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으면 출교시키기 전에 그냥 먼저 나가버리잖아. 나 이 교회 안 나오면 돼. 교회가 여기뿐이야. 교회의 건징, 치리 그런 것들 요즘 못 하잖아요. 그냥 오히려 나갈까봐 벌벌 떨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해당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는요, 해당의 사람들과 사적인 곳에서요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된, 그냥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걸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감, 왕따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똘똘이 그냥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텃세를 이룬다든지, 막 사람이 왔는데 막 병풍 취급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행위인 거예요. 당장 멈춰야 하는 그러한 행위인 겁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소외감, 왕따, 이 두려움은요, 포용과 이해심을 마비시키고요, 믿음을 제한시키면서요, 사랑의 그 숨통을 조이는 그러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게 해준 그 사람을 나는 배신 때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 용기를 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특별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그 술수와 거짓으로 은혜를 그냥 좀 씹던 껌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우도 많지만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었던 그 남자는 이런 의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칭 신앙인,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의리는 밥 말아 먹고 배은망덕하고 예의, 교양 그런 거는 그냥 막 쌈 싸 드시고,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할 텐데요.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사회 공동체에서 왕따로서 소외됨으로써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 대처 방안은요, 오직 유일한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치유와 소망의 새 세계를 활짝 열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새로운 주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주간, 새로운 날, 온 세상이 고대하던 새로운 순간의 시작인 거죠. 고침받은 맹인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눈이 활짝 열려서요, 지금 심한 박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믿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 모습은요, 이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 중에 새로운 세대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 이 맹인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